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포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5월은 우리 기독교 절기로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내는데 주로 가정에 관한 주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결혼 문제, 혼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비혼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나이가 그렇게 아직 많지 않은, 이제 아직 혼인 정년기가 될까 말까 하는 나이인데 비혼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것을 TV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젊은이들이 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나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 비혼 문제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의견을 가진 젊은이들이 생각보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보니까 대개 비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결혼에 따라서 주어지는 역할, 배우자라든지 며느리라든지 또 가장이라든지 이런 역할에 대해서 부담감 또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택을 살 집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육아 또 교육비 또 그리고 가정생활 하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들 이런 문제를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인생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무데도 매이지 않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청년들도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런 결혼 문제, 비혼 문제는 어떤 특수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비혼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지난 2년여 동안에 우리 사회를 정말 짓눌렀던 코로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결혼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이 중요한 혼인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생물들, 하늘에 있는 새,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들과 가축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은 모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구성하는 어떤 형질, 요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혼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녀가 혼인을 통해서 다른 인간을 낳게 되는데 이때 남자의 배우자 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빗대를 이용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남자 배우자가 되는 여자는 남자의 몸의 일부로 만들어서 남녀가 두 사람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한 사람이 되게 한, 다시 말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이 자손을 계속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결혼이 갖는 성경적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해서 하나님과 소통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어떤 시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혼인 제도를 만드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인간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은 우리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대상인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혼인은 불완전한 인간을 보다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로서는 외롭고 불완전합니다. 우리 한자 사람 인자를 보면은 두 개의 몸이 서로 기대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성 그리고 두 사람이 합해서 보다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그런 의미를 정말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문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인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인간은 어려서는 그래서 부모를 그리고 청년기에는 이성에게 의지하게 되고 노년기에는 다시 자식에게 의지하는 그런 정서적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정서적 측면뿐입니까? 능력면에서 볼 때도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포식동물, 다른 개체를 잡아먹어야 살아가는 포식동물 중에서 인간은 사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렇게 강한 존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홀로 된 인간이 두 사람, 세 사람 연합했을 때, 두 사람을 연합했을 때 그 효과는, 능력의 효과는 2배가 아닌 3배, 4배 이런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홀로는 불완전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하면은 보다 완전해져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 이런 육체적인 능력뿐입니까?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결혼을 보면은 성품을 서로 보완하고 있는 것을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성격이 다소 급한 사람에게는 느긋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 같고요. 이성적인 사람은 다소 감성적인 사람을, 그리고 정말 열정적인 그런 사람에게는 다소 침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두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 이런 성품뿐입니까?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혼자 있을 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돼서 나중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게 그런 경제적인 그런 위치를 이제 갖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들을 우리 많이 듣게 됩니다. 혼인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혼인은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1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 교회에 향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두 몸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사랑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남녀가 한 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래서 창조의 본성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아담의 본성이 바로 이 사랑이고 그 본성으로 만들어 지어진 배우자 하와의 가지고 있는 본성이 바로 이 사랑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북돋고 능력을 이제 키워주며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최상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결정적 요소가 이 혼인한 한 몸이 된 사람들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두 몸이 하나가 되는 혼인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을 할 때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불완전한 것이 온전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한 인격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통해서 자손을 번창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혼인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를 넣어서 사람에게 상대에게 어떤 이끌림을 받게 해 주시고 서로 이끌림이 있을 때 혼인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4절 7절을 제가 13장 4절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나에게 좋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다른 몸이기 때문에 사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나의 사랑이 아닌 상대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서 그 두 개의 사랑이 서로 결합을 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그런 사랑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의 이끌림을 통해서 한 부부가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 말씀의 증거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도 그러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단장이 필요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혼인을 통해서 이루도록 그렇게 맡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뜻을 섭리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 우리의 삶과 우리를 통해서 또 이어지는 우리 자녀들의 삶,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첫째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한 정말 불의와 악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엄청나게 발전해서 그 생산성에 있어서 수백 배, 수천 배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오늘날에도 지구촌의 3분의 1 이상의 인구가 굶주리게 직면해 있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아주 간단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쟁들 그리고 불필요한 경쟁으로 정말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정말 고난의 세월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이 땅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간단한 해열제, 항생제가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전쟁의 광기 속에서 수없이 죽어가는 무고한 생명들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 관점에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고 우리 모두는 청소년 시절에 정말 꿈을 품고 정말 사랑을 했으며 이제
청장년 시절에는 우리 이웃,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면서 정말 우리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미지의 세계,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갈 그 세계를 꿈꾸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 같은 데서는 이제 임산부가 산방에 들어갈 때 이 대돌에 놓인 신발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게 되고 우리에게 이런 삶의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공평하지 못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구 문제입니다. 우리가 1990년대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인구 과잉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이 되더니 이제 최근에는 0.83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0.8명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이제 몇십 년 지나면은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민족 소멸의 위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 소멸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당장 시급한 것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가 적어지고 소비 인구가 적어지면서 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자기의 형상으로 따라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 정말 세워진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늘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늘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느 장을 넘겨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비혼 문제를 너무 젊은 나이에 단정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그랬고요. 저희 세대 부모님들은 다들 대개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정말 조그만한 방에서 두 부부가 이렇게 함께 정말 살을 맞대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과정에서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처소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매이는 것도 아닙니다. 비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이유가 제가 구속되는 것, 매이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은 아마 매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했을 때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서 연합된 삶에서 분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불필요한 경쟁으로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기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모일 때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은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끌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이끌림을 주시고 왜 내가 이끌리게 되는지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 어렵지만은 그런 이끌림을 받게 해주시고 그 이끌림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기 원하는 그런 열망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할 때 정말 모든 것을 이제 미리 계산을 해보고 정말 합리적인 그런 타산이 있을 때 결혼을 한다 이렇게 많은 경우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정말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내 뜻을 너에게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당장 우리 눈앞에 실현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혼을 해서 정말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울 뿐만 아니라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정말 세상에 기여하면서 살아온 많은 부부들 그리고 우리 선대의 이제 부모님 조상님들의 삶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 속에 사랑으로 그 가정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뜻에 살아갈 때 가정을 이룰 때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돼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능력을 더하며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창조를 이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혼 문제로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